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12월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캐럴을 듣고 서로 케이크나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인사하고 또한 서로 화답하죠. 어제 토요일에 저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탄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32명의 아이들이 와서 케이크를 만들었죠.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또 가져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정작 그들은 이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빨간 날, 하루 쉬는 날, 연말 연시 케이크를 나누는 날을 또한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날로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또한 그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심, 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캐럴과 산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장식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본문 18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름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바로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진행합니다. 약혼 기간이 1년 정도여서 그 기간 결혼을 준비하죠.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직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합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또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죠. 참 특별한 일입니다. 18절 후반절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성 혼자 임신한 적이 있을까요? 여자가 임신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되고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낳은 애 있는 다음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과학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와 이해로는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을 딱 펼쳐보았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첫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첫 장 첫 절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잊게 하셨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마리아를 생각해서 전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고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파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좋은 관계를 또 맺고자 파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대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할지 노심초사 몰라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을 안정시킵니다. 요셉은요, 주의 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 바로 천사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는 흔하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주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 있겠지요.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두려운 일인데, 아내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 요셉에게 큰 해결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바로 마리아를 신뢰할 수 있었고,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요셉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해석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 후손 대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바로 사람의 피로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이제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낮은 자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예수로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동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한글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과 또 이름이 맞는 한자를 같이 적기도 하죠.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본이 강이고 이름은 빛날형의 터기입니다. 뜻을 헤아려 보면 터가 빛이 난다, 빛이 나는 터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제 호적을 아버지가 올리지 아니하시고 이 할아버지가 이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올리셨는데 제가 생일이 5월인데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5월인가 6월인가 이 생일이 헷갈려 하셔서 6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한 달 늦죠. 이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이름이 있고 이름이 가지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1945년도에 가장 많은 남자의 이름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1위가 영수, 2위가 영호, 3위가 영식이었습니다. 이 영자 돌림이죠. 영수, 영호, 영식. 그러면 여자 이름 중에 1945년 중에 5년에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1위는 영자, 2위는 정자, 3위가 순자였습니다. 이 여성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끝에 자자 돌림이 많았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바로 의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죄는 바로 영원한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영혼도 죽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바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받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고도 외면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클까요? 예수 믿는 것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도 많고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바로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로 수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전하였고, 또한 장차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존재까지도, 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와 같은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욕심 많고 미움과 다툼, 시기가 많은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죄인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신앙의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축복이 없고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함께 하심의 조건으로 약속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강한 자, 부족한 자, 풍성한 자, 부유한 자, 그 모든 사람들까지 한 분 한 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일어날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가 날 버려도,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슬퍼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가장 잘 믿고 이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또한 이 세상에 널리 또한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